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저희 모두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끝까지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소할 수 있는 찬양이지만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같이 찬양하면서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하는 증거만 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나 무엇과도 주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리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로만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삶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늘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못해 예수님을 오해하고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늘 예수님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이동교회 많은 지체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또 한 주를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맡겨진 직분 담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고, 또한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케 하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44면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이초원 화평목장 드림목장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특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 목장 드림 목장에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나아가신 그 길을 뒤따라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 예배 시간에 또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감사의 제목 들어 응답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일정 가운데 더 감사할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체육대 재미있게 잘 하셨지요? 네. 우리 사회자가 반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권사님들 반칙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아유, 재밌더라고요. 판 뒤집기 하는데 이거 깔고 앉지 마세요 했는데 깔고 앉으시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뭐 너무 재밌게 즐겁게 모든 분들이 함께 교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체육대회 사진이 엄청 많이 찍어가지고 이걸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빨리 종합해서 빨리 올려드려라, 다들 궁금해하신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올라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이제 올라간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일주일 전에 우리 체육대회 했던 사진들 이렇게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진공 상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장소, 문화, 이러한 환경에 복음이 담깁니다. 그러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이동교회가 익숙하고 우이동교회 예배 진행이 자연스럽지만 다른 교단, 다른 문화권 성도가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면 무척 낯설게 느낄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정상인데 누가 우리를 낯설게 해?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 낯설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죠. 우리도 우이동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참석하면 같은 느낌일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가능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기회가 되면 한두 번쯤은 단기 선교로 해외에 있는 그런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과 복음을 담는 그릇을 우리가 잘 따로 생각하지 못하고 한 통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선교지에 가면요, 이 복음은 복음이지만 이 담는 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굳어있던 생각을 좀 풀게 되죠. 멀리 갈 것도 아니고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친척들 모이면은 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지요. 지역도 그렇고 교단도 다르고 해서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거 막 외워요. 번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또 이런 번역으로, 저런 교회는 또 저런 번역으로, 이단은 아니지만 다 같은 건전한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 외울 때부터 틀린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다 인정하고 또 방해가 되지 않고 조용하게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 외우는 그러한 버전으로 외우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탄자니아 가서 현지 여름 성경학교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 교회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루씩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역이었는데요. 어느 곳을 갔더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아이들이 전체가 다 옷을 다 맞춰 입고 있는데 어떤 옷을 맞춰 입냐면 축구 유니폼을 다 맞춰 입고 있었습니다. 교회 초등부라고 해보겠습니다. 초등부를 갔는데 아이들이 다 파랑색 첼시 유니폼이었던 것 같아요. 첼시 유니폼을 다 갈아입고 있어요. 우리로 하자면 여름 성경학교 단체 티셔츠였던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운동복으로 했을까 싶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티셔츠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고 그것으로 여름 성경학교 단체치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또 그곳 교회 집사님들이 나와서,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아닙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화평 목장, 드림 목장처럼 특송을 하는데 이렇게 얌전하게 특송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막 아프리카가 괜히 아프리카가 아니죠. 아프리카의 흥이 잔뜩 담긴 율동과 찬양을 막 선보였습니다. 아, 이게 찬양이야 뭐야 할 정도로 가사도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에는. 한국적인 시선으로 보면 참 낯선 것을 넘어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들만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자기 신의 지역과 문화의 그릇에 아름답게 담아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구 반대편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즉, 사도신경을 이런 버전으로 외우고 저런 버전으로 외울 수도 있고, 특송을 할 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교회 티셔츠 맞출 때 이런 색깔로 저런 색깔로 맞출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은 좀 괜찮지만 이거는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본질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지역이 변해도 이 부분만큼은 변화를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참 어렵죠. 그래서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 부분을 편지로 쓴 거예요. 복음을 담는 그릇은 지역과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가능하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만, 복음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이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는 일들이 주변에서, 이 교회 주변에서,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교회에서 조금씩 일어난 겁니다. 먼저 이럴 때는요, 지도자인 디모데가 정신줄을 단디 잡아야 돼요. 탁 잡아야 돼요. 8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고 딱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디모데 당시 그곳에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태클을 거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태클이 들어와도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나온 그대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수로 밀고 들어와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이것이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밀고 들어와도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이렇게 막 좋지가 않아요. 9절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는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 해가지고 갇힌 게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여튼 갇힌 건 갇힌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이 상황을 대조법을 사용해서 멋지게 말했죠. 나는 갇혔지만 내가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갇힌 것은 아니다. 영화에서 혹은 뉴스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지요? 감옥에 갇히면서 나를 가둬도 진실은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로 하는 수도 있고, 또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려고 이렇게 배짱 부리는 수도 있고 한데, 디모데후서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원조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갇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어딘가가 바울의 그러한 슬픈 상황,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흠이 나거나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어떤 조건, 외적인 조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여건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분은 이런 식의 논리를 구사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형통하지 않으면 주변, 특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무조건 잘 되어야만 한다. 어떻습니까? 헷갈리시나요? 잘 돼야죠, 그죠?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저 집 예수 믿더니 애들이 잘 컸어요. 좋은 학교 가고 취직도 잘 됐어요. 예수 믿더니 막 집값까지 뛰었어요. 결혼도 잘하고 장가도 잘 들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이 잘 보여야 주변에 덕이 돼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이 부분에서 저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예요. 그게 전도의 통로가 진정으로 의미 있게 될 수 있을까? 뭐 시작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반대로요. 나는,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데 세상 말로 잘 안 풀려요. 여러 가지 막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픈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가 어려우면,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까?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까? 내 처지가 내세울 만하지 않다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처지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내세울 게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은 요만큼도 찌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너무 이렇게 자격지심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건강하시기를 저는 정말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그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외적인 조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상황이 열악하다고 내 안에 복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반으로 쪼개지지도 않고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예수 믿고 따르는 자로 어떠한 생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덕스러운 삶이란 그런 거를 보고 덕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도 내가 이리저리 크게 휘청거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덕스러운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어떤 물질적인 복, 어떤 출세의 복을 왕창 주어가지고 막 잘 나가는 게 덕스럽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넉넉하면 좋습니다. 출세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단순하게 출세한다, 넉넉해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을 세워버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깊은 복음을 그 세상적인 잘 되는 그 그릇 안에 다 담아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왜곡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혹 여전히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내 처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가 주저되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 결과 주어진 것에 부끄러울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 새로워졌고 어떻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아멘. 바라기는 복음에 당당하고 복음에 자신 있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단번에 외부를 향해서 쫙 뻗어나가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나에 집중해요.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 나의 고민,
조금 더 쓰면 우리 가족 정도까지. 나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아픔에서 조금 해방이 되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험에 내가 좀 합격을 하고 내가 돈을 좀 벌고 이런 쪽으로 예민합니다. 모든 촉이 거기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앙생활 땐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나만 복 받으면 된다 해서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다고 우리의 눈이 넓어집니다. 중심축이 그렇게 이동을 해요. 나도 복을 받지만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같이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강연인지 설교인지 듣다가 저에게 통찰이 돼서 문장을 하나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만 사랑하시지는 않는다. 누구 들으라고 제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만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 뒷문장이 저의 뒤통수를 빡 때렸어요.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 도와주지 말고 하나님 나만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 마음, 나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크게 관심이 안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좋은데 물론 다른 사람도 그러면 뭐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세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바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내가 속한 사회가 함께,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돌아서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 보면 막 낯뜨거운 뉴스 있을 때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막 사찰 가가지고 막 라카치라고, 더 심하게는 사찰에 막 방화, 불 지르고 그래서 잡혔어. 기독교인이래. 물어보면 왜 그랬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인 거죠. 제가 감히 말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불상에 라카치라고 사찰에 불지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죠. 넓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생각하고 있는, 온 우주적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만 특별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앞뒤 분별하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일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과감하게, 보통 사람도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못하고 안 하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성경을 어떻게 많이 본 게 아니라요, 성경을 잘못 읽고 설교를 잘못 듣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기도를 성경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들이 다 함께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바라기는 나만 복 받겠다는 그러한 좁은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더 많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뒷부분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보는 개역 개정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어서 알아차리기는 좀 어려운데, 다른 현대적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따로 들여쓰기나 따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어디서 인용을 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1절부터 13절 이 부분은 바울이 100% 창작, 100% 머릿속에서 문장을 구상한 게 아니고 어딘가에 있는 그 문장을 가져와서 그것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11절부터 13절이.
인용은 인용인데 성경의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초창기 교회의 찬양의 가사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찬양하잖아요. 성경 말씀으로도 찬양을 하지만 우리 일반의 언어로도 또 가사를 써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지금 11절부터 13절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11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이 말이여. 요즘 안 쓰는 말이 나오니까 좀 덜컹하죠. 전형적인 교회어라고 하죠. 성경체라고 하는데 이쁘다도 아니고 미쁘다. 미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즉 이 말은 신뢰할 만합니다.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먼저 딱 던지고 그 앞으로 뒤에 내가 이어지는 이 말들은 진짜 확실한 말입니다. 딱 던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뒷부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마 초창기에는 이게 곡조가 있었겠지요. 노래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앞에서 8절에서 비슷한 문구가 있었지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찬양을 인용하면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함께 살겠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부활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11절 말씀이 참 단순한데요. 참 단순한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본질을 꽉 붙잡게 만드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주와 함께 다시 살려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다시 살려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와 함께? 크게 얘기해도 돼요. 안 죽어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주와 함께 죽어야,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부활의 영광만 취하고자 하는 그것은 단순히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와가지고 안 죽어도 되니까 내가 부활을 약속하겠다, 편하게 가자,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하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것이 이단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주와 함께 먼저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고, 안 죽어서 이렇게 탱글탱글 살아있는데 뭐 다시 살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안 죽고 다시 살 생각을 하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가는 것. 그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11절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이라는 말은 앞에서 11절에 죽었으면을 다른 말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무엇을 참느냐? 고난, 어려움,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 어쩔 수 없이 통과하게 되는 갈등, 어려움, 그것을 잘 참아내면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데까지 내가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길을 걸으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려움을 잘 견디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중요성. 우리 신앙 고백의 대표격이 이제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중간에 순서에 들어가지요. 하지만 어떤 예배 절차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을 공동체가 함께 읊조리는 겁니다. 이게 참 큰 힘이 있고 큰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꼭 사도신경만으로 고백될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것부터,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와의 이 성도와의 연합이 더욱더 단단해져 갑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미쁘다는 말 역시 성실하다, 신실하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고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신실하십니다. 항상 성실하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도 다 성실하고 우리도 다 신실한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성실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성실하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데 참 신실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심한 말로 우리가 하나님 뒤통수 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을 곤란하게 한 만큼, 아니 그것의 10분의 1이라도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갚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가루가 돼서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뻔뻔하게 잘 살아 있는 그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겨주시는 거죠. 성실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의 빛을 끝까지 쬐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의미를 묵상하고 내 일상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그 의미를 녹여내면서 살아갑니다. 부활 신앙으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가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몸과 영이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또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여러 소리가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핵심 중의 핵심, 복음 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부활, 이 부분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우리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가슴 뜨거운 따뜻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바울이 그렇게 편지에 썼지요. 내가 비록 갇혀 있을지 몰라도 나를 가둔다 한들, 내가 갇혀 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이 복음은 가둘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것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은 부인할 수가 없다.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부활의 소식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나의 온 몸으로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내가 다짐합니다 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오고 또 새로운 가족들이 또 전도되어 왔을 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또 한 번 결단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몸이 매일지라도 복음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아버지여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과 죽는다는 그러한, 주님과 죽겠다는 그러한 다짐과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과 다시 산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하여 주께서 우리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른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복음의 본질만큼은 분명하게 붙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이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복음을 담아내는 그 그릇마저도 복음인 양 오해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또 복음을 담는 그 그릇은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담는 그릇들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고 또 변화해야 되겠지만, 이 복음만큼만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만큼은 우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바른 교리 위에 서 있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진정한 성경적인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하며 지혜롭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복된 소식을 누리고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절대 가둘 수 없는 복음을 나의 온몸으로 증거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